자, 오늘은 누구랑 화평할 것인가? 누구랑 화평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네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평을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돈과 어떻게 화평하게 지낼 것인가. 그것을 먼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어떻게 화평하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크죠?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죠? 먼저 화평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은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이나 학교에서 아무런 충돌이 없이 평안한 상태인가요? 내적 갈등 그런 거 없으세요? 과연 개인이나 나라가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 생각나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상하죠? 희한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겠다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과 죄인은 절대로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자기 이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툼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게 화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평은 그런 것이 아니라 화평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화평이란 죄인인 우리와 죄 없으신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은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풀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끼리의 화평으로 풀면 절대로 풀리지 않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돈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좀 사는 게 쉬워지지 않겠어요? 그죠? 먼저 돈과 어떻게 화평해야 되는지를 성경적인 논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돈 때문에 10년 지기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어제까지도 어르렁거리며 싸우던 원수가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이 인간관계까지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은 이러한 돈을
엄청나게 사랑해서 어떻게든 가지려고 합니다. 자지우지에 좋은 영향도 있네요. 그런데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는 하나님이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존재이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친구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결국은 신앙까지 다 버리고 격심한 고통까지 이르게 된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까지 버린 사람이 과연 돈을 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서 과연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입니다. 그죠? 돈신 아시죠? 만몬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자본주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했죠. 자본주의, 그죠? 자본이 주인인 것, 돈이 주인이죠. 그죠? 민주주의, 민중이 백성이 주인이죠. 그럼 자기 자신이 주인이죠. 그래서 지금은 돈 많은 놈이 장땡이 시대입니다. 돈만 많으면 자국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공약 중에 하나 나왔던 게 그거죠. 청년들에게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걸 확대해주겠다고 어떤 후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그 돈 네 돈 주냐고. 그죠?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돈은 정책을 공략하는 그 사람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일해서 번 돈과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해서 번 돈으로 일을 하기 싫어하면서 자기 권리만 요구하는 사람들 먹이 살리겠다고 내놓는 포퓰리즘입니다. 그런 거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일은 하기 싫어하면서 누가 나한테 돈 벌어다 줄 사람 없나 이런 식의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일하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보면은 그 돈을 자기와 나눠 쓰면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왜 혼자 다 쓰냐고. 그죠? 이런 욕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정당한가? 무슨 우리가 그죠? 멀쩡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자꾸만 일하기 싫게끔 만드는 게 문제입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시위를 하거나 앓는 소리를 해서 남의 돈이나 뜯어내려고 잔머리만 굴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 돈은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은 왜 그리 더 욕심을 내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과 어떻게 화평해야 될까요?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를 알면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지 않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을 공짜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로서 그냥 자유롭게 마음껏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은 안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다음부터 항상 노동을 통해서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미치겠죠? 아담과 하와가 죄만 안 지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 놀고 먹으며 살 수 있었는데, 그죠? 또 시편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노력하고 손의 수고까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서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받는답니다. 그 복이 뭐냐면은 여러분의 손으로 일한 만큼 먹게 되는 것이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놀고 먹는 게 복이 아니라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할 생각을 하십시오. 제발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자기 재능을 찾기 위한 공부를 하십시오. 지금 학교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달란트를 찾는 거는 안 하죠. 거의 대학 쪽으로 그렇게 다 집중해서 몰죠. 더 큰 문제는 여러분에게 실패할 시간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직장생활에서 실패를 하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든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를 하든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실패를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16년이 넘도록 여러분에게 실패할 기회를 모두 빼앗아가는 구조입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총 16년 동안 아무런 실패가 없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공부해서 얻는 것보다 실패해서 얻는 유익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실질적으로 겪으면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부터 실패를 합니다. 취업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요. 돈도 자기 마음대로 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취업을 한다고 해도 회사에 적응을 못해서 그 스트레스로 그만둘까 말까 항상 드는 고민들, 또 다른 데 더 좋은 데 없는가? 참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죠. 취준생. 아니 1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러고도 취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이런 모순이 이해가 되세요? 그럼 16년 동안 도대체 취직 준비 안 하고 뭐 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서? 저는 지금 시대를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에 썩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던 시대고 지금은 도서관보다 국회 도서관이라든가 인터넷을 뒤지면 더 많은 자료들이 흘러 넘치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료를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그 흐름을 세상에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16년 동안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또 하고 참 저는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취직을 하면 직장생활을 하면은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한번 취직해 보십시오. 직장생활이 쉬운 데가 있는지. 기획안 작성해야죠. 뭐 보고서 작성해야죠. 그죠? 업무 일지 작성하고 그 업무대로 계획 그거 진행 안 되면은 욕 듣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왕따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아침 8시나 9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심지어는 야근한다고 밤 9시, 10시까지도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직장 생활들이 여러분 적성에 맞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종직장 가면은 다 적성에 잘 맞고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이거 아닌데 그만두고 그렇게 한두 번 실패하면은 금방 서른되고 금방 마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달란트를 한 가지 이상씩 주셨습니다. 반드시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속에 감춰둔 채로 엉뚱한 짓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버리고 돈만 쫓아다니다가 시간 다 날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일을 하면 일하는 게 재밌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일을 하면 열리는 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세상에서 낮추시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세상의 총리로 높여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 대학에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는 사람입니다. 그 달란트를 찾았을 때 고등학교가 재밌고 대학이 의미 있는 것이지 등 떠밀려서 다니는 학교가 결코 재미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달란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달란트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참 내성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눈에 띄는 거 싫어갖고 질문 한 번 안 하다가 그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막 떠드는 애들 있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싫어했지만은 한두 사람 만나서 노가리 까는 게 재밌었고 상담 아닌 상담을 하는 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상담도 나름대로 잘했나 봐요. 하여튼 친구들이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또 제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막 이해하고 설득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 중에 하나가 사이비 교주였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저는 교과서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게 더 궁금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그렇게 직접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식하는 게 재밌고 일하는 게 지금도 재밌어요.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결국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돈을 많이 주더라도 자기와 맞지 않는 일은 결국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늦게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다행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둥 살 둥도 모르고 끝까지 돈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쫓아야겠지만은 돈에 목숨 거는 인생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돈을 버십시오. 이것이 돈과 화평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일을 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이 넘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재물이 넘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돈은 여러분이 벌고 싶다고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돈과 화평이 지는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화평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 없으신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게 되어야지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개념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말이 참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나 여러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화평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평하게 한답시고 서로 껄끄러운 사람끼리 자꾸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화평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져가고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조금 만나기 껄끄럽거나 사이가 어색해 보일 때는 일부러 그 두 사람이 만나지 않도록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색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화해가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만 더 이상해지고 그 모임에 재미가 하나도 없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어색하고 안 좋으면은 떼놓고 그렇게 따로따로 놀아요. 그렇게 차라리 잘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재밌게 놀다 보면은 오히려 그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화해가 쉽게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십시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져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와 화평할 것인가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냥 함께 있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 하나님과 항상 그냥 손잡고 계속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말씀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워서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엄마, 아빠랑 싸워서 얻게 되는 게 하나라도 있던가요? 잔소리만 더 듣고 서로 마음만 상하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엄청나게 받을 게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가끔씩 물어보죠. 너 갖고 싶은 거 없냐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과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말씀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진아쌤한테 조금 괜찮은 생일 선물을 해줬어요. 내가 허락받고 하는 얘기니까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진아쌤이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중고등부 예배는 참석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배는 참석 안 하고 토요 모임만 올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그런데 중고등부 예배를 이제 다시 복귀해가지고 드릴 때 첫날부터 너무 잘 오는 거예요. 첫날 저기 와 학생인 척 앉아있고. 그리고 지금은 중고등부 출석 통계, 뭐 헌금 내역 정리 다 해서 그렇게 교사방에 올리고 있고. 너 왜 안 온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잘하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영 오빠가 와서 하라고 했대요. 주영 오빠야가 세상에 전도사가 오라고 할 때는 끝까지 안 올 거라고 하던데 주영생이 오라고 하니까 낼로마스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이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뻤어요. 하루 이틀 하고 와서 말 줄 알았는데 불평도 안 하고 불만도 안 하고 그냥 막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뻐가지고 꽤 비싸고 좋은 갤럭시 탭 위드 S펜 풀박스를 사줬거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게 이렇게 이뻐 보인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아시겠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돈과 화평을 이루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과